오늘 쓰임받는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눈하고 비 섞여 오는 슬러시가 막 내리고, 지금 강원도 쪽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이러다 따뜻해지고, 이러다가 이제 봄이 오긴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이 고르지 못한 일기라도 계절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는 계절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이 사단의 괴계가 방해 공작이 있어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지면 그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당을 짓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행위 가운데 믿음이 아닌 불신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행해지는 이 어리석은 종교 행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종교 행위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정말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님 앞에 정직한 이야기는 아닌지,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저는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로 봐요. 네. 그게 어떤 샤머니즘이든 어떤 일든 종교 행위로 저는 봅니다. 이 어리석은 종교 행위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 캐톨릭스, 이 천주교에서는 무슨 사상이 있냐면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어요. 우리 잠깐 수요일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캐톨릭에서는 성인 숭배 사상이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하고 신앙의 본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별로 나쁠 것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인이라고 해서 그 성인을 그냥 우리 믿음의 롤 모델로 삼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 성인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 천주교에서는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서 세례와 같은 의미인 영세를 베풀죠. 네, 영세를 베풀고 또 영세를 베풀면서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영세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름이 바뀌어요. 네, 앞에 이제 자기는 안젤라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네. 어떤 사람 베드로 이렇게 앞에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요. 앞에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이 영세를 하면서 당신은 이제 누구 아무개가 아니고 이제는 베드로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안젤라니 베드로니 이렇게 다 부르잖아요. 영세를 받고 성인의 이름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 자기가 받은 그 성인이 하늘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해 준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 성인 이름을 그렇게 영세를 받고 나서 성인 이름을 그렇게 받게 됩니다. 영세명을 받는 사람은 성인이 하늘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보호를 해 준다고 하니 참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참 힘이 되고 기쁨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온전하신 구원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성인들의 이름을 이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성인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거기에 더 큰 위로와 안식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기도는 별로 소용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인가?
그래서 성인의 이름을 갖다 붙여야 그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느냐는 거예요. 성인 숭배의 더 어리석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성인이나 순교자의 무덤을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성인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한번 찾아가 보자. 해서 이 성인들을 이제 순례합니다. 성인 반드시 죽어야 성인 칭호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 무덤을 순례하고 그 유골과 그 유품에 경배하면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죄를 덜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요, 그들의 교회 지하에는 반드시 이 성인이라고 이렇게 지칭받는 사람들의 해골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요. 가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죠. 성당 밑에 가면은 지하실에 해골들이 그냥 쭉 진열되어 있는 거 보면요. 성인의 유골과 유품 쟁탈전은 곧 권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으로. 유골 쟁탈전으로 인한 싸움과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주고 유골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오래전 영화지만 그 인디아 존스의 해골에 관한 그런 이 영화 장면이 나왔을 겁니다. 그 해골이 황금 해골인데 그거 갖다 놓으면 빛을 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꽥 죽고 이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전혀 복음스럽지 않은 영화죠. 그래서 이 해골을 그 유골과 유품 장탈전은 바로 이제 그들의 권력이 된 거예요. 누가 성인들의 해골을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점점 커진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주고 이제 유골을 매매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정말 중요한 성인의 이 유골을 갖고 있으니까 살렵니까? 그 유골을 그냥 집 팔아가지고 얻을 정도로 그 유골 쟁탈전이 곧 권력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교부 시대에 유명한 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죽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뼈를 갖기 위해서 스승을 삶았어요. 네. 죽은 스승을 그 뼈를 빨리 얻자. 이거 땅에 묻어가지고 이 뼈가 이 살이 다 썩기 언제 기다리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유명한 그 사람의 유골을 갖기 위해서 이 스승을 삶았어요. 그리고 그 뼈를 다 취합니다. 참으로 이 건강한 기독교 정신 안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시신을 훼손하고 그 유골을 얻겠다고 이 제자들이 그런 싸움판을 벌였으니 얼마나 이 중세시대에 이 교부 시대에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모교회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려진 오른손이 보존되어 있고 그 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기도하며 소원을 빕니다. 마리아의 이 손 잘린 거 있잖아요. 이걸 말려가지고 보관하고 있대요. 거기에 기도하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병이 낫는다. 이런 얘기들이 막 처처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성모교회에 전부 다 와서 참배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의 죽음과 예수님 한 분의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만족을 못하기에 거기에 성인의 이름을 붙여주고 성인의 유골을 경배하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집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아닌 불안과 또 초조함의 이 두려움의 기초 위에 세우니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요동을 치며 흔들리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스운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도 누가
뭐라 그러면 귀가 솔깃해져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하냐? 하나님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이 얘기가 복음보다 훨씬 더 우리의 귀를 쫑긋 더 세우게 만들어요. 너 아니래도 얼마든지 할 사람 많어. 내가 안 해야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참, 이 합리적인 얘기들이 우리 귀를 정말 속삭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가 아닌 평신도로서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네. 이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고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막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주며 정성껏 섬긴 사람이 이 바나바죠. 네. 이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섬기며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나갔습니다. 바나바는 이 교회가 그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헌신적으로 임했어요. 그는 헌신적으로 섬기면서도 이 교회의 어떤 전면에 이렇게 나서기보다 항상 뒷면에 있었어요. 네,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지시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항상 뒤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지. 항상 이걸 공급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꼭 필요한 자리에 바나바의 이름이 꼭 거론돼요. 그게 이 삶이요. 그가 머문 자리는 참으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은은한 믿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바나바의 그런 모습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죠. 스데반에 순교당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각 지역으로 다 도망가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돌에 맞아 죽었죠. 돌에 맞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 환하게 빛이 비쳤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모습만 보고 그 속에서 비춰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했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다 뛰쳐나갑니다. 다 도망갔어요. 제가 도망갔다고 하는 거는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은요, 도망가듯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전부 다 이 사방으로 달려나가죠.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만 남았어요. 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 이 스데반이 어떻게 죽고 스데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보았으니까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생겨나더라고요. 교회가. 네. 이 안디옥 교회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얼마나 칭찬받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데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기 가도 안디옥 교회, 저기 가도 뉴욕에도 안디옥 교회, 아프리카 가도 이제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누군가를 목회자로 파송해야 했어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저 목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방인의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누구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면 이방인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당신이 가면 참 잘할 것 같다. 응? 거기 가서 목회를 해봐라. 제자들이 권면을 받고 바나바는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이 안디옥.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 오늘 이 바나바가 간 곳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 역할이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주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눴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나바는 항상 자신의 몫을 묵묵히 감당하며 섬김으로 제자들과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일꾼으로 7 집사를 선출할 때 바나바는 이 7 집사에 뽑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했는데도 7 집사에 뽑히질 않았죠.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나바가 흠이 있거나 사심이 있거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7 집사에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바나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고사를 했는지, 거절을 했는지, 아니면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 집사에 이 바나바는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여러분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시험 드는 첫 번째 그 단계는 교회에서 이제 장로 선거, 권사 선거, 안수 집사 선거할 때 막 교회 성도들이 막 시험에 들어요. 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가 7 집사에 뽑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장로도 없었어요. 그냥 안수 집사, 목회자도 아니죠. 안수 집사가 교회의 모든 이 행정이나 설교나 이런 것들 다 이 관장을 했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땅,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에, 아니 가려면 7 집사에 뽑힌 자기네들이 가지 왜 7 집사에 뽑히지도 못한 나 같은 사람에게 가라고 하느냐.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데 바나바는 뭐라고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럼 거부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바나바의 그런 모습은 초대 교회의 모습을 아주 훈훈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훈훈하게. 성경은 본문 24절 말씀에서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 성경은 바나바를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기에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얼굴보다 몸이 더 중요하고요. 몸보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착한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영적인 영역이죠. 영적인 영역.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이죠. 사람은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게. 여러분, 누구에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마음에 둬봐요. 속병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 뭐죠? 한이 맺혀. 그게 이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 골맞던 게 터져 나오면 그냥 이 반사판,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그대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잠깐은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에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순순하고 바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진짜는 이 참 진짜를 쓰고 실은 열매 실자를 쓰죠. 이 오주석 씨의 한국의 미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말에 참이라는 말은 차다의 동사에서 온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귀한 표현입니다. 내면의 세계,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 오른 것이 참입니다. 참. 그것이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참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가득 찼느냐에 따라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반대로 선한 양심, 정직, 겸손과 온유, 긍휼로 차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성령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나바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성령과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생활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경건과 헌신이었습니다. 경건과 헌신. 바나바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사도행전 4장과 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 나타납니다. 그가 머문 곳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요. 오늘 내가 머문 자리에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이 아로마가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문 자리에 아주 그냥 구린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면 누가 나의 근처에서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그 냄새들이 자꾸 풍겨나게 될 때 그에게서 나는 냄새를 통해 자꾸 가다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시고 뉴욕에서 선한 목자 장로교회 제 처남이 되십니다. 예수님 목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제 처남 장로님 손문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굉장히 좀 잘 사셨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자그마한 이 커피숍을 운영하시게 됐어요. 그때 제가 뉴욕에 간 거예요. 뉴욕에 가면서 한국의 커피숍하고 미국의 커피숍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미국의 커피숍은 음식을 만들어 팔아요. 커피도 팔고요. 근데 한국의 커피숍은 요즘 전에 커피만 팔았는데 요즘 빵도 막 베이커리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을 좀 도왔어요. 일을 도왔는데 뭐 늘 손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없을 때는 저희 이 손문원 장로님 뭘 하냐면은 그릴에다가 이 양파를 가득 얹어요. 그래서 이 불을 세게 올리고 양파를 막 구워. 그리고 팬을 틀어가지고 바깥으로 막 내보내요. 네. 그러면 이 양파 이 굽는 냄새가 이 식용유하고 어우러져서 이 버터죠. 어우러져서 고기 냄새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 맡고 와서 이 샌드위치 주문하고 커피 주문하고 막 이래요. 우리에게도 어떤 장사를 해도 이 향기를 풍기는 그런 은혜들이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으로 막 작용하는데 오늘 예수 평생 믿은 우리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늘 우리에게는 좀 썩은 냄새, 구린 냄새만 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도 거기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바나바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있는 바나바의 삶에 어떻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헌신과 위로가 있었어요. 화평과 회복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머무는 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이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성령님 안에서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늘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람은 항상 나를 찾기 위해 늘 고민하죠. 나를 찾기 위해서. 근데 나를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더 또 미궁 속에 빠지는 게 이 나란 존재예요. 왜? 생활 속에서 늘 합리화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나를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 채워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세상의 것을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착함과 성령과 믿음으로 채워진 바나바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쓰임받는 바나바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적당히 발 담그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중도란 건 없어요. 중도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과 어려움이 늘 있듯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우리에게 열렸다면 바나바처럼 물론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십 년 동안 몸속에 간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의 향기를 바깥으로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나바의 향기는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는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재산 집 팔고 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갖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바나바의 삶을 쓰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하고 열매가 가득한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7 집사에 뽑히지도 못했는데도 그는 건강하고 순종의 삶을, 열매를 헌신적으로 드리는, 그럼에도 자기의 삶이 결코 남들과 비교할 때 연약한 삶이 아닌 강건한 삶으로 살아왔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앞날을 확인받는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